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태양아 기브온에 머무르라.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그 모습을 이 여호수아서는 그리고 있어요. 또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렇게 점령했던 땅을 분배하고, 그러니까 정복과 분배를 기록한 책이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여호수아서 6장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둘러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6장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점령하는 성이 아이성과 베델의 성이에요. 그게 바로 7장과 8장에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저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건너갑니다. 저기 길갈에 이제 진지를 두고요. 첫 공격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베델을 무너뜨렸어요. 자, 그 다음 어디를 무너뜨려야 되죠? 그 다음 무너뜨려야 될 성이 아래 보니까 기브온이라는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됐어요. 저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아이 성이 무너지고 베델의 성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을 초토화시키는데 다 남녀 할 것 없이 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보니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의 여호와의 신이 어떤 신이기에 이렇게 강한가? 우리가 저들과 전쟁하면 죽음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언론한 후에 우리가 항복하기로 하자.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거민들은 항복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하고는 화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거나 다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 이들과 함께 살게 되면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나중에 가서 내 후손들이 섬기게 될 것이고 이들이 하고 있는 동성애를 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하고 있는 수관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이 만연해져서 너희도 나중에 멸망당할까 두렵노라. 그러니까 내가 미리 이야기하건대 이 백성들을 다 없애라. 그리고 다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거민인 줄 알면 저들이 우리와 화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계계를 꾸미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찾아갑니다. 누가? 기브온에 있는 거민들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당신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항복하려고 당신들하고 화친하고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와 부디 화친해 주세요. 우리와 싸우지 말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이 가까이에 살면서 나를 속이는 것 같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세요. 이 옷이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우리 집에서 출발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사신이라고 깨끗하게 입고 나왔는데 오다 보니까 땀이 나서 이렇게 더러워지고 가시덤불을 만나서 험한 산을 넘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왔어요. 이 신발을 한번 보세요. 신발이 지금 벌써 새 신발 신고 왔는데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포도주 한번 보세요. 포도주. 아침에 나올 때는 싱싱한 포도인데 이게 지금 쉬어가지고 마시지도 못하겠어요. 여기 떡을 한번 보세요. 떡이 파란 곰팡이가 지금 피어 있잖아요. 이게 출발할 때 뜨끈뜨끈한 떡을 가지고 왔는데 맨날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 떡이 이렇게 쉬었습니다. 우리 정말
멀리서 왔다 해도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점검물을 내놓는데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알겠다. 내가 너희들의 진심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9장에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10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베델의 전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한 3일 정도는 쉬었어요. 이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3일 뒤에 자 공격한다. 다음 성은 기브온성이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브온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사신이 나오더니 잠깐만요 이러면서 이 종이 쪽지 하나를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화친 서약을 한 거. 우리가 여러분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어찌하여 우리 성을 조약을 어기고 침공하려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하니까 아차 내가 쏘았구나. 멀리서 왔다고 했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녀석들이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더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다가 이런 낭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였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그 대신에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된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성전에 나무나 패주고 물 길러주는 그런 종이 되는 거야. 수용할 수 있겠어? 네, 우리는 처음부터 당신들의 종이라고 했사오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종이 됐다면 이 기본에 있는 이 족속들이 원래 히 족속인데 히 족속의 일부예요. 히 족속은 원래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는 이 5대 7대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히 족속 중에 기본 거민들만 살았던 겁니다. 기본 거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배반해서 이스라엘에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기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왕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왕이 10장 1절에 보니까 아도니세 이렇게 해요. 이름이 아도니세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세가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왜? 앞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이 우리 거민들 중에서 우리 7 족속이 사는 이들 중에서 늘어나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똘똘 뭉쳐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기가 벅찬데 이렇게 배신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저 배신자 기본을 쳐라.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이 아도니세가 중심이 돼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이 7 족속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족속이거든요. 그 7 족속 중에서 이 5 족속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뭉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도니세가 예루살렘 왕이잖아요. 그지? 저 예루살렘으로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헤브론 왕을 불렀어요. 에글론 왕을 불렀어요. 라기스 왕을 불렀어요. 그리고 야르뭇 왕을 불렀어요. 이 4왕을 부르고 플러스 예루살렘 왕이니까 총 몇 개 왕이 됩니까? 5개 왕이 뭉쳐가지고 어디를 치느냐 하면 배신자 기브온을 향해서 치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밤사이에 올라가서 기브온을 미리 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원되기 전에 이 성을 쳐서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10장 6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6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러니까 속히 보내서 속히 올라와 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너무나 급합니다. 빨리 올라와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해 사오니 조약을 체결했으니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아모리 족속들이 힘이 너무 센데
그들이 우리 성을 점령하기 전에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0장 7절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다음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한 35km가 되는데 이걸 밤새워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길갈에서 요 기브온까지는 이 언덕이 져가지고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산악지대를 약 한 35km에서 한 4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밤사이에 주파를 한다는 것은 이 많은 병력들을 데리고, 그것도 적은 병력도 아니잖아요. 이 많은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그 몇 시간 만에 주파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이 여호수아의 이 군대들이 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은요, 이 해낼 수 있는 군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광야를 걷기 운동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얼마나 튼실하겠습니까? 그냥 날아다니는 거죠. 날아다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정도 됐나요? 우리 고성에 가면 큰 바닥들에 산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백방산이고 하나는 거류산인데, 백방산이 600m가 조금 되고 거류산이 한 500m가 조금 넘어요. 그 백방산을 우리 목회자들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산을 한번 등반을 하자 해가지고 등반을 했는데, 산을 중간 정도 올라가니까 딱 죽을 것 같대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야. 산을 안 타다가 타니까. 그런데 통영에 사시는 그 연세가 70이 다 돼 가시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는 이 부작대기 같은 이 짝대기 하나 들고 앞에 서가지고 앞에 나무를 치가면서 그냥 날아다녔어요. 장난하면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고 우리 젊은 목사들이 왜 그래? 체력 관리를 잘해야지. 이것도 산이라고 빌빌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힘이 드는데 땀을 흘려가지고 다 힘들다는 말을 못하고 얼굴을 쳐다보니까 다 노래져가지고 그냥 따라 올라가는데,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은 연세가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은 일주일에 3번씩 산을 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산을 타니까 평상시에 운동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그 험악한 광야를 타고 다녔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이 산 하나 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 10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10장 11절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10장 11절. 다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쓰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이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기본 전투인데, 이 기본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길갈에서 출발해서 기본에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밤새 한 35km 이상 되는 이 거리를, 언덕입니다. 굉장한 그 산이에요. 길갈은 왜냐하면 이 해수면이 낮거든요. 굉장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기본에 기습적으로 가가지고 이 기본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모리, 이 다섯 왕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맹렬하게 쳐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벳호론이라는 저 지역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론까지는 언덕이에요. 베드론부터 밑에 있는 아세가까지는 내리막이거든요. 이 내리막을 이제 저들이 이제 태각을 해서 이렇게 달아나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 우박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은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뜨지 말고 너도 잠시 멈춰라. 태양이 멈추면 저들을 지금 다 섬멸하지 못하잖아요. 밤이 되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태양아 멈춰서 저들을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태양아 너는 멈춰 있어라. 그래서 태양이 하루 종일 멈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사실은 태양아 멈춰라라고 했는데 태양은 지금도 멈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 태양아 멈춰라 이 표현은 태양은 멈춰져 있는데 우리 태양 주기를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있잖아요. 그지? 24시간 만에 한 바퀴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의 자전이 사실은 멈춰진 겁니다. 믿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했지만 태양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태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양 주변에 우리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태양아 멈춰라 이 말은 태양이 멈춰졌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춰졌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두고 해석을 분분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 실제로 태양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지 태양도 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투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하박국 3장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해와 달이 멈췄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앞뒤 문맥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멈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멈춘 것을 믿으시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극동방송에 이렇게 편지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간증문을 보내오는 그 간증문을 읽어주는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그게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한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아빠에게 아빠 오늘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적인 내용을 실제적인 사건처럼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 이랬더니 이 아빠가 하는 얘기가 딸아 그게 아니야. 선생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몰라서 그래. 아빠는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해도 아빠는 믿을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잠시 돌아가는 이 지구의 자전을 잠시 멈추는 일들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를 좋아하는 이 과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전이 멈추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데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우주가 다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완벽히 보존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됐다 했는데 이 야살의 책은 뭐냐면 성경 외에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서가 야살의 책이에요. 야살의 책에도 태양이 멈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14절에도 이렇게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전무후무한 태양이 멈춰지고 달이 멈춰지는 이 사건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사건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태양이 이 이스라엘을 돕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여기에 우리가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태양은, 이 달신은, 이 태양신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주민들의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달신이에요. 그들은 태양을 향해서, 그들은 달을 향해서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게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 태양신이 지금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연 만물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신을 무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렇게 숭배하고 우리의 신이라고 했던 우리의 그 신, 태양신이, 달신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너희들의 신이 아니다. 달은 너희들의 신이 아니다. 그걸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는 그 대가로 후대에 태양신이 남아서 그 후대의 족속들이 나중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것이 또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1절에 보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왜 우리가 이 우상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 와야 됩니까? 이 백성들이 허물이 있어도 저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빼가지고 내가 내 나라를 왜 망하게 했는지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에스겔의 영이 천사의 손에 슈 이끌려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예배하는 그 제사장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에스겔이 딱 영이 빠져나와서 쳐다보니까 제사장들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 습 해가지고 동쪽에 떠오르는 저 태양님을 향해서 경례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아서서는 여호와께, 돌아서서는 태양신에게 비는 이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전의 벽면을 보라. 벽면을 보니까 온갖 신들을 다 그려놨어요. 자, 이게 너희 백성들의 모습이다. 제사장들이 부패했다.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 관리들이 부패했다. 선지자들이 부패했다.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의 극단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유가 그게 있었는데 네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우상의 습관에 같이 동참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태양이 왜 이 백성들을 도왔느냐?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구약에 있는 모세의 글과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글은 다 나에 대한 글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역사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역사책 보면 되는 것이지. 성경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 태양은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기까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그랬어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이 해가, 해 대신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태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태양은 저 김일성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태양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자는 무조건 교회예요. 이 여자는 해를 입은 교회는,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해를 입은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진리로 무장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옷 입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엄녀 바벨론 교회가 나와요.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세상과 더불어 세속화되고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과 손을 잡고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엄녀 바벨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녀 바벨론 교회에서 너희들은 본받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녀 바벨론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세속화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입으시기 바랍니다. 중천에 해가 떴다는 것은, 해가 하루 종일 비춘다는 것은 거기에 싸우는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고 영적 전쟁하면 저 아모리 족속들이 다 물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와 여호수아서는 성도들의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로 옷을 입은 성도들은 선포해야 됩니다. 해야 멈추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해가 멈췄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파도여 잠잠하라. 죽은 자여 살아나라. 우리 예수님은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면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우리가 무장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태양아 멈춰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환난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희망을 달라고, 저들의 복음의 꽃이 되게 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가정 구원을 향해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다 너희 아비는 다 마귀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서 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요 악해지면 한없이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의 것을 지금 러시아도 지금 막 그걸 침공해서 빼앗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권이 어디 있어요? 푸틴이 그랬잖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다 섬멸해버리라. 얼마나 악독한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평화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이 있는 것이지, 전쟁이 일어나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목숨을 싹 썰어가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완악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호적을 옮겨서 피로 값을 주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오늘 기본에 있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속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모리 족속들이 이 뺏겼던 이 기브온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은 거래요. 이 사탄은 우리가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주한장로교회 그 안강자 권사님이죠. 1만 명을 넘게 전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할 때마다 술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툭툭툭 치면서 자기에게 시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교회가 그 교회가 5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자기만 술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겁이 나서 새벽 기도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뭐 앞에 어른거리서 뭐가 시커먼 게 얼룩덜룩해서 보이고 눈을 떠보니까 마귀가 저 성전을 뚫고 하늘에서 눈이 벌게 쳐다보면서 내 인연 너는 어찌하여 내 백성을 빼앗아가느냐, 이렇게 마귀가 콱을 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백성인데 1만 명이나 넘는 마귀에게 소속됐던 많은 사람들을 끌어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드니까 내 인연 내 백성을 왜 빼앗아가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눈을 떠보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에 나갔더니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더래요. 이와 같이 마귀는 빼앗긴 내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찾으려고 해요. 기브온 거민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선포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강해지셔야 됩니다. 마귀는 관계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1절로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넘어뜨릴까? 저게 과거에는 나 잘 섬기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찬송하고 내 백성들을 저렇게 전도해서 빼앗아가네. 저거 없애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이런 간삼깨를 가지고 넘어뜨릴 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교회에 등록한 숫자만큼 교회를 떠나갔던 성도들이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관계성 때문에 떠나가는 관계성.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생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겨야 됩니다. 영생과 누구를 바꾸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망하지 마시고 선포하며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 했을 때 태양이 멈췄던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모든 환난은 우리 가정에서 잠잠할지어다. 파도여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